우리 누가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은 매우 특별한 안식일입니다. 2021년 마지막 안식일이자 동시에 크리스마스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크리스마스가 예수님께서 실제로 탄생하신 날은 아니지만 이 땅에 아기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주목하여 바라보고자 합니다. 어린이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선우랑 도영이한테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은 어느 나라 분이시죠? 이스라엘. 좋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어느 동네에서 태어나셨죠? 누가 선우가 대답했습니까?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이곳은 놀랍게도 BC 8세기경, 즉 주님께서 탄생하시기 약 800여 년 전에 미가 선자를 통해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된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기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시작이 영원 전인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으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창조주께서 연약하고 무력한 아기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매우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의 부모님, 즉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잉태했던 당시 어디에 살고 있었지요? 그들은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어요. 여기 지도에 보시면 이스라엘 저 위쪽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별다른 일이 없으면 그들은 아마 나사렛에서 아기를 낳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립니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요, 자그마치 156km를 걸어서 그들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내려간 것입니다. 여기 지금 지도에 표시된 이 길을 따라 156km를 걸어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임신 중이었던 마리아는 예언대로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낳게 된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800년 전이면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고려시대에 예언이 있었는데 정선에 사시는 도영이 엄마가 서울 공릉동에서 도영이를 낳을 것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도영이 엄마는
정선에 살고 있는데 그것도 고려시대 예언에 서울 공릉동에서 가서 낳을 거다. 이거랑 같은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성경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진리를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20절에는 다음과 같은 예언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들을 증거하시니 즉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여러분, 메시아께서 베들레헴으로 오시겠다는 이 초림에 대한 예언이 정확히 성취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속히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에 대한 예언도 반드시 성취될 것으로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아기를 낳을 곳을 찾아보았지만 호적하라는 영이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찾았으므로 붐비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습니다. 좁은 길을 다 헤매 다니면서 방을 찾았지만 그들은 방을 구하지 못했어요. 가난하고 초라해 보이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무 관심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인간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절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산부인과는커녕 이 가축들이 거하는 거친 가옥에 쉴 자리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축사에서 세상의 구주께서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2장 6절로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이 마국간에, 이 축사에서 태어나셨다는 이 기사가 제 마음에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소가 살고 있는 그 우사를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나서는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됐어요. 어떻게 예수께서 축사에서 태어나실 수가 있었을까? 마리아는 이와 벼룩이 아주 득실거리는 그 마국간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낳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 짐승들의 이 더러운 밥그릇이고 지저분한 음식 쓰레기통인 여물통에 누우실 수 있었을까 말입니다. 조용히 묵상을 하다가 여러분, 예수님은 탄생하시면서부터 실제로 어린 양, 즉 짐승 취급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 어린 양 취급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높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분이신지 볼 때에 비로소 그때에 그분의 이 낮아지심이 얼마나 큰 희생과 굴욕이었는지를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될 거예요. 예수께서 축사에서 탄생하신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온 인류가, 심지어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빛을, 이 진리를, 이 생명을 이렇게 하찮게
취급하고 있다는 그 우리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무관심한 것입니다. 빛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빈 방을 찾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들어오실 빈 방이 있습니까? 여기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예수님이 어디서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문 밖은요, 놀랍게도 라오디게아 교회 밖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남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요, 내가 너희들 문 밖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사람이 마음이 이 가슴에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걸 알게 됐습니까? 이 뇌에 있는 걸 알게 됐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뇌 속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오늘 우리는 어떤 것들이 꽉 자리 잡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뇌 그림 그리기라는 이런 종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뭐 학생반 또 청년반 할 때도 많이 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 빈칸에 내가 주로 관심을 갖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써 넣어 보는 것입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는 못하겠지만 몇몇 사람들의 이 뇌 구조, 생각 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써놓은 것을 한번 좀 볼까요?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욕구, 고민, 거짓말, 피곤함, 돈, 제일 큰 게 뭐야? 슬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내 마음 속에는 지금 어떤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인간관계, 뭐 비밀, 19금, 뭐 생각 없음, 뭐 우정, 뭐 이런 따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직장인들의 이 마음 속을 들여다보니까 제일 큰 게 뭐예요? 퇴근이에요, 퇴근. 언제 퇴근하지? 뭐 나머지들은 여러분들 보시고. 그리고 여기 요즘 그 이제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가 제일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댓글 수. 자기가 올린 그 페이스북에 혹은 뭐 여러 가지 인스타그램 이런 것에 누가 좋아요를 많이 눌렀는지, 그런 것들에 온통 관심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은 무엇으로 지금 가득 차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 초청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빈 방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교제하시는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온통 예수님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빛이고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예수님 아닌 것들은 다 사실 쓰레기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여러분, 그때 당시 제7일 안식일 예수 초림 교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들의 구속주를 환영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초림 교인들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했고요. 설교도 많이 들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초림하시는 그날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지 못했다니까요. 여러분, 이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시리라 말씀하셨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 다니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는 심지어 교회 이름에도 재림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 오늘,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 초림하실 때에 아무 관심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유대 민족은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리라는 것을 증거하는 백성으로 보존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제 임박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혹시 이 이스라엘의 상태가 오늘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의 상태는 아닌지.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전에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켰지만 거기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을까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시대의 소망 44페이지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은 시작. 그들은 무의미한 기도를 외우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예배 의식을 거행하였으나 재물과 세상의 명예를 위하여 다투는 가운데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위하여는 준비되지 않았다. 무의미한 기도를 외운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형식적인 거, 껍데기밖에 없는 종교 활동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재물과 세상의 명예를 위하여 다퉜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에 계속해서 또한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던 이유는 이기심과 세상에 몰두한 심령들이었다. 그들의 마음은 이기적이었어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온통 관심은 말로는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린다고 했지만 실제의 날마다의 삶에서는 세상에 온 마음과 생각이 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인 껍데기가 아닌 진정하고 간절한 이 알맹이가 있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돌리는 진실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좇는 생애가 아니라 하늘의 보물과 상급을 좇는 생애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드디어 베들레헴의 이 언덕 위에는 셀 수 없는 천사의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선포하라는 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천사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초림교회 사람들에게 찾아갔어요. 어느 사람이 예수님의 초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가만히 봤더니 목사님들 중에도 없어요. 지나칩니다. 장로님들 중에도 없어요. 지나칩니다. 집사님들 중에도 없어요. 지나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정말 이 우주 역사상 가장 정말 중요한 그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천사들이 그들을 다 지나쳐 버렸을까요? 그 시간에 뉴스를 보고 있었죠. 오늘은 코로나가 몇 명이나 나왔는지, 오늘 어느 대선 후보가 어떤 말을 했는지, 또 미래를 걱정하며 돈 벌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었어요. 어느 집에서는 부부싸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교인들은 원수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었어요.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온갖 잡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작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그 순간에 그들은 그 역사적인 순간에 다 졸며 자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가까운 오늘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천만 천사들은 드디어 메시아를 보고자 갈망하고 있었던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나타났죠. 여러분,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유명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도 아니었어요. 바로 소년 다윗이 양을 쳤던 들에서 밤을 지새우며 여전히 양을 지키고 있었던 이름 없는 목자들 몇 명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름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목자들 몇 명.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해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이 등장을 하지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9절로 1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이 놀라운 말씀을 목자 몇 명이 들었어요. 이 말씀은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기쁨으로 들었어야 될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목자 몇 명이, 이름 없는 목자 몇 명이 들었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엄숙한 사건이죠.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 준비된 자들이 대총회장이나 지회장들이나 연합회장들, 부장들도 아니고 유명한 목사나 장로, 집사도 아니고 이름 모를 평신도였다니까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정말 이 구원받는 자들의 무리에 속해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목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 예수님의 초림을 깨어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목자들에게서 배워야 되겠죠. 여기 시대의 소망에 그 비결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목자들은 고요한 시간에 약속된 구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며 다윗의 보좌에 즉위하실 왕께서 오시기를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자들은 오늘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때는 밤이었지만 그들은 깨어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보살피고 있는 중이었어요. 즉,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오늘 묵묵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자기의 일터에서, 자기의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또한 여러분, 이들은 메시아의 초림을 서로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바로 그들의 관심과 소망이 온통 구주였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합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렇죠?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만나보면 무슨 얘기만 해요? 정치 얘기만 해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초림에 온통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서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를 깨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된 관심의 이야기거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그 초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초림을 위해 기도 안 해도 예수님은 때가 참에 오셨을까요?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목자들이 초림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그들 자신이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합한 자로서 변화되고 준비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은 재림을 성경 지식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설교 잘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재림을 간절한 마음으로 깨어 기다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목자들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자들과 같이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 이야기의 주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목자들과 같이 주님의 재림에 우리의 모든 희망과 가치를 두고
영광의 왕이신 예수께서 속히 재림하시기를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천군 천사들이 이 합창을 하기 위하여 얼마나 고대하며 기다렸을까요? 아마 이 찬송을 하기 위해 천사들이 지구에 다 내려와서 하늘은 텅 비고 고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한 번 더 온 하늘이 텅 빌 때가 있을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계시록 8장 1절에 보면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라고 예수님의 재림 때의 하늘의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온 우주에서 가장 특별하고 단 한 번뿐인 그 콘서트에 관중이 누구밖에 없어요? 목자들 몇 명밖에 없어요. 목자들 몇 명밖에. 그런데도 천사들은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지극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 모두 정말 이 허다한 천군의 찬송을 꼭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천사들이 이제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베들레헴의 그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의 이야기는 정말 다함이 없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보좌를 구유와 바꾸시고 경배하는 천사들과의 교제를 외양간의 가축과 바꾸신 구주의 희생에 경탄합니다. 무서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력한 아기로 탄생하시다니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배하고 계시는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한 아기가 되어 그것도 구유에 누워 계시다니.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 이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풍성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온갖 잡생각과 스트레스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묵상할 때 제 마음에 평안이 깃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유에 계신 아기 예수님을 마음속에 그려볼 때 제가 가진 것들에 만족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가 지나치게 너무 많이 가졌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진 게 없어서 여관방 하나 없이 그 축사에 구유에 누워 계시다. 그러면서 더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구유에 계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볼 때 높아지고자 하는, 또 대접받고자 하는 이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제가 가끔 당하는 이 굴욕과 거절을 이길 힘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무시당하고 거절당하여 많이 속상한가? 나도 안다. 나도 당해보았노라. 그대여 외로운가? 나도 안다.
나도 경험했느니라. 내가 그대를 위로하기를 원하노라. 그대여 무기력함과 무력감을 느끼는가? 나도 안다. 나도 경험해 보았느니라. 여러분, 구주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제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특별히 이 예수님의 이 믿음을 깨닫고 전율하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죄인들인 마리아와 요셉을 믿고 자신을 맡기신 예수님의 믿음, 그리고 천사들의 보살핌과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자신을 던지신 이 예수님의 이 믿음의 극치를 저는 이 아기 예수님의 모습에서 보게 되었어요. 아,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최절정의 표현이구나. 아기가 되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믿음. 그러면서 십자가 예수님도 구원이시지만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도 구원이심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맛보아 아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자만심과 자부심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세상의 헛된 욕심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불신의 죄로부터 구원을 또 자유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유에 누우셨던 그 아기 예수님은 과연 누구셨는가, 어떤 분이셨는가를 이사야 9장 6절에는 명확하게 예언하고 기록하고 있죠. 함께 마음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기이하도다 하늘이여 놀랍도다 땅이여. 아멘.